오늘부터는 비유 강해 설교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이 비유와 상징 그리고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기록되기 때문에 비유가 풀려져야 되고 상징이 무엇인지 의미가 드러나야 되고 수수께끼는 뭔지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 입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도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비유라는 말은 카타볼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타볼레, 가짜를 옆에다 던져놓고 진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진짜가 뭔가 말이죠. 가짜를 옆에다 던져놓아서 이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던져놓는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야 함이라. 이것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창세부터, 이 창세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시작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부터 시작됐다는 건 카타볼레, 그러니까 비유는 파라볼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 파라 옆에 발로 던지자, 파라 발로 옆에다 던졌다는 거죠. 가짜를 던져놓고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였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부터, 창세가 바로 카타볼레라는 말이에요. 카타볼레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는 마음 땅, 마음밭이니까 내 마음밭. 내 마음밭에 카타볼레라는 말은 잉태하다, 임신하다, 씨가 떨어져서 잉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된 그때부터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비유로 가짜를 나에게 던져주신 것은, 비유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이 아래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아래 세상을 통해서 위의 천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의 영이 되어지면, 영이 영을 알아보니까 영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영생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파라볼레라는 거죠. 비유라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렇다는 이유는 뭐지?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교만하다.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쭉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듣기에 둔하다. 눈을 감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했다는 표현은 마음이 살쪘다.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살쪄버린 거죠. 교만해진 상태죠.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야 되는데 진짜는 무엇인가? 진짜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땅을 통해서 가짜를 통해서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 그리스도 위의 것 천국 위의 것 영생 그것을 깨닫게 하고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기록한 목적, 비유로 기록해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죠. 위의 것을 깨닫게, 천국을 깨닫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장, 모든 스토리, 모든 사건, 모든 단어, 모든 그 구절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과 진리.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족보도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스토리도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이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육이 살아 있으면 안 되고 육이 죽고 영이 깨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밭에 충격적인 것이 와서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해된 말씀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된 그때가 되어지면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귀가 열려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고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교만했고 살쪄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교만했다는 말은 내가 취사선택을 너무나 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좋은 것들만 받아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에게 나쁜 거야. 이것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특히 뭐 시편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착 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거야.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가 펼쳐지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잉태가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말씀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들려오게 하시는 것이고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고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호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밀에 속한 얘기들은 허락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들들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자인 아들들만 듣고 잉태가 되어지고 알게 된다. 깨닫게 되어진다. 허락된 데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지만 감춰진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허락되었다. 허락되었다는 뭐죠? 이제는 공개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공개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물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수가 맨 앞에 나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공개가 안 되면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공개되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된 사람들이 소금이죠.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야.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세상의 그 소금이야. 너희가 바로 그 세상의 그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성수는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진리가 된 사람이 아니면 그 땅의 그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 너는 그 성전에 소금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소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고 구조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향이 나와요. 5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먼저 이제 소합함, 나감향, 풍자향, 또 유향에다가 그다음에 소금까지 5가지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깨달은 5마디. 이 깨달은 5마디가 되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열을 아는 거예요. 열의 계명, 10계명, 그 계명,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11조가 되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되는 거죠. 먼저 그럼 여기 5가지 소합향이 뭔가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소합향 나타프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프 앞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소합향이 나오죠. 소합향 나타프. 이 소합향 나타프는 나무 진이라는 뜻이고 물방울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진이 이게 스며 나오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나타프예요. 그러니까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향은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러죠. 계시록 5장 8절. 향은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진리가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다는 것은 진리를 전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내가 받고 있으면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먼저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은 계속 피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향이 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향은 꺼지면 안 돼요. 향 계속 피어져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는. 그럼 향이 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죠? 진리의 말씀은 계속 나한테 유입돼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억지로 나오는 향은 안 되죠. 수압향이니까 저절로 스며 나오는 나무진, 저절로 나오는 향, 저절로 이 향이 피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나감향이죠. 나감향은 또 뭡니까? 나감향은 쉐헤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헤레트라고 되는 이 뜻은 조개 껍질이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조개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바사지다, 빻아서 만든 향이 나감향이죠. 조개 껍질이 이렇게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육신의 것들이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서로 살아나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근데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쉐헤레트 쪽에 이런 뜻이 있어요. 충격적인 소리에 껍질이 벗겨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문을 보시면 충격적인 소리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다.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만 내 안에 있는 육이 깨어진다. 그럼 충격적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내 육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씻겨지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 각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향이죠. 풍자향이라고 나와 있죠. 풍자향은 헬베나라고 되어 있는데 향기로운 또는 기름진, 그런 뜻입니다. 이건 헤레브에서 왔는데 역시 살찌다에서 왔어요. 풍자향은 살찌다에서 왔다.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하죠.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살쪄 있는 것을 이제는 뭔가가 소독제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살쪄 있는, 교만으로 살쪄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먹고 있어서 육이 살쪄 버리고,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는 내가 이것이 쓸려 나가려면, 이것이 빠져나가려면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향기로운 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묻어 있는 나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진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 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나는 그 기도를 받는 것이고, 이런 향을 계속 피우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유향의 석대, 향품을 유향에 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향, 레보나라고 되어 있어요. 레보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밌는 것이 유래가요, 라반에서 왔어요. 라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뜻하잖아요. 야곱의 삼촌 라반. 근데 라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의 뜻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하얗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백발이 됐다, 하얗게 됐다. 그러면 완벽한 성숙한 자가 이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라반은요. 그러니까 이 유향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 같은 나에게 이 레보나가, 유향이 발라져야 돼요. 시체와 갖고 완전히 육신에 썩어져 있는 내 안에 하얀 것이 발라져야 돼요. 레보나가, 라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시체와 같은 나와 같은 상태에 이 발라지는 향, 하얀 향, 유향,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발라지는 향이죠. 그러니까 라반, 하얗게 되어야 된다. 하얗게 성숙해 된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향이 나한테 발라지고, 그리스도라는 향이 계속 나한테 유입돼 들어와서 완전히 하얗게 된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중수로 한다는 것은 불의를 뜻해요. 근데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나무의 가지, 막대기, 무슨 지팡이, 이런 뜻이 여기에 동일한 중수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된다. 하얗게 되려면 결국 죽음이 필요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뭇가지, 지팡이,
동일한 중수로 동일하게 그렇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진리로 되어 있고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로, 스타우로스로, 언약의 기둥으로. 십자가로 하는 것보다는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낫겠죠.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하는 그것에 여기 소금을 쳐서라고 나오잖아요.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소금을 쳐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향품에 소금을 쳐야 성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금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레위기 2장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로부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향은 성도들이 기도다. 이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자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니. 계속 소금 나오잖아요. 소재물에 소금 쳐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결한 예물이 되려면, 거룩한 예물이 되려면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정결한 것, 그것이 되려면 소금을 치라는 거죠. 이 소금을 치라. 소금이라는 단어는 말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치라는 단어는 말라흐에서 온 멜라흐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단어와 치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거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 그러면 뭐라고 어떤 뜻이 되냐면 가루로 부수다, 사라지다. 소금을 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육이. 소금을 치면 독소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치면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악이 빠져나가는 거죠. 소금을 치면. 가루로 부서지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앞에서 설명했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여기에서 설명했던 모든 악, 또 내 육신의 생각 빠지고 벗어지고, 또 내 마음에 교만했던 살쪘던 것들이 독소가 제거되어지고, 악취가 내가 시체 같은 내 시체에 향이 발라져서 하얗게 된 상태까지 가는 정결한 예물이 되게 해준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소금을 쳐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소금을 안 뿌리면, 소금을 치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이 못 된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가루로 부숴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언약의 기둥을 붙들고 언약의 기둥이 되어져 버리면 가루로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거죠. 소금을 치는 것. 가루로 부서지고 빠지고 하얗게 되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소금을 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죠.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전해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희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 언약이니라. 네. 모든 성물은 영영한 응식이다. 이것은 뭐냐면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언약은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나타낸 거잖아요. 소금 언약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육이 예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소금 언약. 이 소금을 쳐야만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롯의 처 같은 경우에 이 구절을 처음엔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 구절이 이해하기 힘들었고 설명도 잘 안 될 뿐더러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롯의 아내가 무엇을 상징할까? 또 뒤돌아봤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또 소금 기둥은 이해가 가는데 소금 기둥은 분명히 십자가, 언약의 기둥인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선 너희가 세상을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했던 옛날은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저도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씀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망합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말이죠.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귀가 닫혔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살쪄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죠. 롯의 아내는 뭔가? 롯과 롯의 아내를 또 먼저 구별해 봐야 되겠죠. 롯은, 여기서 표현되는 롯을 그리스도로 본다면 롯의 아내는 예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율법이라는 아니에요. 육체의 우리를 말해요. 율법인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예수나 롯의 아내는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것은 율법으로 되돌아갔다. 율법으로 돌아갔다. 예수 차원의 율법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는 역할을 롯의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복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율법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율법 차원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롯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죠? 육체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롯의 가족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도 그러면 롯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롯의 아내는 롯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 육체의 의식으로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육체의 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육체의 의식이 죽어버렸더니 진리의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진리의 기둥이 되었더라. 언약의 기둥이 되었더라. 예,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진리의 기둥에서 죽어야만 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29장 23절에서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이렇게 좀 말씀이 나가잖아요. 여기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유황이 나오고 소금이 나옵니다. 예, 이건 뭐 다 멸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 소돔이라는 뜻은 뭐죠? 그슬리다는 뜻이 나왔어요. 소금. 불에 탔다, 그슬리다. 이건 불친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모라. 고모라는 쌓아 올리다. 예, 물이 많다. 물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은 말씀의 물에 씻겨지고 성령의 불에 다 타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회멸하다, 회멸되었다. 그런 말도 뒤집어 엎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의 물에 씻겨져 나가고 성령의 물에 타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사사기에서도요. 성경 스토리로만 보고 문자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사사기 9장 45절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것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게 낮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동안에 낮이잖아요. 낮은 동안에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그 성이 쳐서 필경을 취하고, 쳐서 취하고 죽이며 소금 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고, 아까 우리 5가지 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또 악한 독소가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뿌리부터 벗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율법이 흘려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치면 육체를 부수고 사라지게 하죠.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과 소금을 친다는 표현이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뿌린다. 이 뿌린다는 단어가 뭐냐면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니라 씨 뿌리다 열매 맺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영의 열매를 맺힌다 말이죠.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의미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루로 바사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면 뭐가요? 육이.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으로 소금 언약,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또 나오죠. 열왕기하 2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장 20절 엘리사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게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새 그릇, 첼로 히트, 그릇, 항아리, 소금을 저장하는 그릇 상징합니다.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요. 새 그릇을 어디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러죠.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됐나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소금을 던진 거예요. 소금을 뿌린 거예요. 소금을 던져서 뿌려서 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스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랬죠. 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물근원, 먹지 못하는 물근원 가서 소금을 뿌려버린다. 문제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던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죠. 고쳐지는 거죠. 물을 고쳤으니, 여기 고쳤으니라는 표현,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뿌렸더니 물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뿌렸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고쳤다는 말은 라파잖아. 라파. 완전히 고쳤다. 바뀌었다 물이. 그러니까 죽음이나 토산이나 익지 못함이 없다. 이런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연병, 낙태, 유산이 없을 것이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이 고쳐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한 거죠.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뭐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잘못된 오해된 귀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돼요.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 지금까지. 그러면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은 뭐죠? 불에 타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성을 쳐서 멸한다, 그 성을 헐어버린다, 물을 고쳤다, 근원을 고쳤다. 소금 언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을 가루로 만들고 가루로 부술고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육이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독소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둥,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죠. 뒤로 돌아본다는 얘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육체의 예수로 죽어주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든 육인 독소들, 육적인 요소들은 헐어지고 멸해지고 타지고 사라져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려뒀다. 부르심에 대한 어떤 주석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0절로 가보죠. 저희가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자기들이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 너도 바로 소금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아피엠이 버려두고는 아피엠이 옛날엔 용서라는 뜻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피엠이라는 뜻에는 보내다 또 포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용서하다는 뜻도 있지만 포기하다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 방식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았다. 완전히 존재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소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졌다가 소금기 뿌려지려면 손에 자꾸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퍼올려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소금인 것이고 그 소금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나도 소금인 거예요. 그 안에 소금이 뿌려지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도 소금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존재 방식이 바뀌어질 때 넌 나를 호라했네? 너 이제 나를 봤네? 나를 이제 알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피엠이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육을 포기하는 거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육을 못 박는 일밖에 없어요. 죽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나도 소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볼 때는요.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야. 세상이 이미 너희를 소금으로 봐.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상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리가 되고 소금이 되면 비진리에 의해서 환경이 둘러싸 버려요.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가 된 사람들, 소금이 된 사람들의 역할, 이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건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자. 전 세계를 변화시키자. 거창하게 프랭카드를 내세우고 일을 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소금이 내 안에 뿌려져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 뿌려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자식 환경 바꿀 수가 없어요. 말 안 듣는 자식도 바꿀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 잘 안 듣는 자식은요, 정말 그 어떤 방식으로 해도 부모는 자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내, 남편 바꾸는 거 안 됩니다. 가정을 바꾸는 거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은 바뀌지 않고 남편은 바뀌지 않고 아내는 바뀌지 않고 자식들을 바뀌지 않고 이 교회의 환경도 왜 바뀌지 않는가? 악이 왜 이렇게 많고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치고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소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의 기둥, 언약의 기둥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가서 율법으로 차원로 내려가서 육치 예수 십자가에 죽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말씀이 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5가지 향에 깨달은 말씀 5마디가 깨달아져야만 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썩어가는 문화를 바꾼다고요? 세상을 개혁한다고요? 오염된 세상을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오늘도 이 성전으로 건축된 성전으로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것은
내가 소금인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진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나도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빛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영적 존재로서 소금이 되어져서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이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에서, 왜 여기 소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뭐를요? 너희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내 입에서 세워진 입의 말씀이 칼과 같은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분과 똑같은 말씀, 호몰로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소금으로 그러면 고르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함같이라는 단어가 아르티오라고 되어 있어요. 고르게 함같이, 아르티오. 이 말은 뭐냐면 양념을 넣다라는 거예요. 양념 치다는 말 있죠. 양념을 친다잖아요. 양념을 하는 것. 예. 소금으로 양념을 치는 거다. 말을 은혜 가운데 되려면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양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뭔 줄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앞에 것이 되어지면 소금으로 양념을 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세워져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지면 더러운 말은 안 나오게 되죠. 입 밖에 안 나오게 되죠.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향이 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죠. 더러운 말, 선한 말이 지금 대비되어 있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선한 말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소금을 둘 때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역사, 은혜를 끼치는 역사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상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죠. 은혜를 방해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고, 그 말을 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잃어버리게 되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사람의 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 예. 내가 말을 할 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말, 그리스도가 하는 말처럼 내가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하는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앞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그 맛을 잃으면 모라이노, 맛을 잃으면 모라이노라고 돼 있죠. 모라이노, 무미건조하다. 그럼 모로스에서 왔어요. 모로스가 뭐죠? 어리석은, 얼간이, 영이 나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면, 언약의 기둥이 안 됐다면 영이 나가버린 거죠. 얼간이가 된 거죠. 예, 그야말로 영인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는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맛을 잃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예, 비밀. 하나님의 진리가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불이에요. 예, 내가 모르면 비밀이 되는 거죠. 내가 알면 비밀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진리가 비밀이 되면 안 되죠. 나한테 비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로 내가 안 들으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비밀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 말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제가 비밀을 몰랐을 때는 왜 비밀을 몰랐냐면 이 비밀을 전해주는 사람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단 말이죠. 성경이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산, 시온산 그 산으로 가라 그래요.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는 뭐 예루살렘 성전 착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으로 가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산으로 가야 돼요. 그 들어야 되죠. 아무리 귀 기울여도 성전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성전, 율법의 성전은 진짜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 벙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산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존재로 앉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잖아요. 오늘날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못해. 진리를 못 전해줘. 성전만 전하고 율법만 가짜만 전해. 그래서 벙어리인 거죠. 귀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진리를 들으면 비진리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이건 비진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 중에 벙어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라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왜 말하게 됐죠? 왜 보게 됐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벙어리를 고친다는 의미가 뭐죠? 비진리를 말하는 자를 진리로 말하는 자로 바꿨다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금을 언제 칩니까? 제사 제물 드릴 때, 제사 제물,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는 절대 드리는 것이 아니죠.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겁니다. 희생 제사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 언약, 언약의 기둥, 신탁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것을 받는 선물로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하나님은 내게로 주어지신 거예요.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바로 계시야. 그 소금이 그 진리를 발설 못하면 그 선물로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로 주신 거예요. 소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주신 것을 받아서 진리를 발설하는 자,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땅에도 거름이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앞절로 가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9장 48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뭐 지옥 얘기하다가 9장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도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불러서 소금 치도탐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 지금 제가 잘못 오타가 나와서 여기 띄워주질 못하게 되었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도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써 라는 것은 태우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갇힌 지옥의 상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불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뒤에 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제물이 희생제다가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태우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을 때 이것은 지옥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거기가 지옥이다. 어떤 장소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죠.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또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갇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예. 그런 장소적인 개념은 없다는 거죠.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예. 불태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을 씻고 씻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소금을 안 치면, 언약이 빠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옛 지옥으로, 구더기, 불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 율법의 상태로, 지옥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언약은 전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빠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맛을 잃었을 때 무엇을 넣어야 다시 짜지겠습니까? 다른 소금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 마태에서도 마가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전부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는 소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서의 소금을 설명했고요. 마가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누가도 우리를 성전 삼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금에 예표하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무데 쓸데없대.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쓸데없어.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쓸데없어 이런 말이 나오죠. 쓸데없다. 우데이스, 아무것도 못한다. 소금을 칠 수 없다. 왜냐하면 벙어리니까. 소금이 계시의 역사를 못하면, 소금이 계시의 역할을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진리로 소금을 받는 것입니다. 엑소, 문 밖에 발로 집어던진다. 너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할 수 없는 자라면 문 밖에 집어던져서 그 사람들 발 아래 그 사람 말미암아 천대하고 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밟힌다고 되어 있냐면 호 안드로포스, 이 사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소금이 밖에 버려지면 이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밟혀야 돼요. 예. 그리스도에게 밟혀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고 파멸당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밟혀져서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 버려져야 될 소금이 있는 것이고, 버려지지 않을 진짜 소금이 있는 거죠. 버려져야 될 소금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율법이죠. 육체의 법, 즉 하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버리게 되어지면, 하갈이 없어지면, 육체의 법이 버려지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언약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 그리스도 자신이 밟아버리고 첫 번째 것을 버려지면, 육체의 법이 율법이 해결되어지면 그리스도란 진리가 밟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밟아버리면 그리스도 자신이 다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죠. 예, 버려져야 될 소금이 있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이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스마엘 하갈은 버려져야 될 소금입니다. 내가 진리의 역할을 못하면 나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밖에 버려지는 거죠. 밖에 버려지면 저 밖에서는 통하죠. 내 말을 밖의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밖의 세상에서는요. 그러면 내 진리가 밖에 쫓겨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되고 유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가 되지 못한 세계에 그냥 두고 계십니다. 그 세계에 두고 계셔요.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는 소금, 진리, 약속이 그 세계에 유린되어서 거짓, 잘못 가르쳐집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약속을 말하지 못하면 내버려 둬요. 벙어리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밝게
던져질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다가 밟힐 때가 되면 그리스도에서 그 사람에게 밟혀져서 다시 언약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래 것에 의해서 네가 갖고 있는 말씀도 유린당하고 파괴당해요.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이 다시 호 안드로포스에게 밝혀져야, 그리스도에게 밝혀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다가 진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진리 때문에 나를 그 아래 두는 거죠. 진리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를 그 아래 두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방법, 이 땅에서의 계시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입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계시하는 모든 방법, 그게 하나님의 입이죠. 식물계, 광물계, 동물계, 온 자연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온 우주만물을 통해서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그게 입이에요. 이 땅에서 계시를 말하는 방법,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 그게 입입니다. 그 입을 열어서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그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들어서 내가 진리가 되어져야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다르네, 이 너무 각박한데, 너무 심이 들어가 있는데, 나와 다른데, 이렇게 읽었다 그랬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까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아마르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이 나와 정상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걸림이 되는데 실족당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할까요? 자기가 요리해서 먹은 것이 마음에 살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가 요리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요리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먹은 거예요. 살찐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천을 잃고 수만을 잃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과연 그 수천 수만이 모이는 목회자가 성공했을까요? 그건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듣기에 좋은 설교를 전하고 교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합니다. 웃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치유를 전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 성공을 말해주고 또 처세술을 가르치고 문자 속의 뜻과 관계없이 스토리만 전하고 이야기만 전하고 사람의 교훈을 적당히 섞어서 전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언약의 기둥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그 입의 말씀이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예, 다 내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밟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야곱처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인이 아벨을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지식 포기하십시오. 내 모든 것 포기하십시오. 약속의 등에서 그래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체험이 없으면 오늘 주시는 소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위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잠잠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진리가 된 자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 소금이 녹아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이제는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